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스가랴 6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온대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스가랴에게 주신 환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과는 다르게 모든 희망이 꺾이고 성전을 재건할 힘도 잃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아무 힘이 없지만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내가 너희의 성전을 재건하고 내가 거기 거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를 새롭게 해서 내가 하나님됨을 만국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너희를 삼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답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부르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분명 선택하고 부르셨지만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알리는 것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아무리 은혜를 붓고 또 부어도 또다시 죄의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인데 이렇게 결단하고 무너지고 또 결단하고 무너지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할 거야. 그러니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시작하는 것을 주춤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다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환상은 스가랴가 본 8번째 마지막 환상입니다. 그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두 구리로 된 산에서 4개의 병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병거를 끄는 말은 첫째는 붉은 말, 둘째는 검은 말, 셋째는 흰 말, 넷째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산이 구리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말의 색이 무슨 의미인지 추론하면 알 수 있겠지만 성경 자체에서는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놋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쓰이는데 심판의 두 산에서 악한 권세와 싸우는 하나님의 말들이 나온다 정도로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사가 말하는 것은 그 병거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입니다. 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천사가 설명하기를 이 병거는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네 개의 바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바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된 단어는 르아흐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단어이죠. 영, 성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불어넣은 생기도 르아흐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나 NIV 성경에는 이 바람을 하나님의 내 영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5절 후반에 이 바람이 하나님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람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있다가 세상으로 불어가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람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검은 말과 흰 말은 북쪽 땅으로,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장한 말들은 땅에 두루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이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심이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북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죠?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죠? 애굽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입니다. 이곳까지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간 하나님의 바람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우리 한번 보기 원합니다. 8절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것과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질문을 좀 많이 해서 죄송해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쉰다.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두 글자. 안식. 하나님이 안식한 구절이 그럼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의 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아이들이랑 놀아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색연필을 잡았습니다. 스케치북에 아이들이랑 같이 함께 바다를 그리자 하고선 바닷속을 그리는데 문어도 그리고 오징어도 그리고 물고기도 그리고 물풀도 그리고 상어도 그리고 고래도 그렸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나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기에는 아이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 그럼 이번엔 사파리를 그려봐야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런데 사파리를 그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각자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대결하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놀아주기로 했던 건데 목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나는 사파리를 완성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기린을 그리고 그 기린이 혀를 내밀어서 나뭇잎을 뜯어먹는 걸 디테일하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초원도 초록색과 연두색을 섞어서 절묘하게 표현을 하고 하늘에 해와 구름도 그리고 색도 적절하게 칠했습니다. 모든 그림을 완성하니까 약간 제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의 만족감을 가지고 이제는 쉬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제가 왜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고 쉬었을까요? 네, 어렵지 않죠. 다 그렸으니까.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물론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림을 보면서 아니 사파리를 그리겠다고 하면서 왜 기린 한 마리밖에 없어? 라고 질문은 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손보는 것은 그림을 망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멈추고 쉼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비하는 것이 좀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습니다. 그만큼 만족하셨고 더 이상 손댈 곳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안식하신 것이죠.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오늘 8절의 말씀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쉬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쉬셔도 될 정도로 완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간 검은 말과 흰 말로 인해서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완벽하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희망이 꺾이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의 영이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거야. 그래서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북쪽 땅도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땅이 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 말고 내가 할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상의 일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소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진다고 해서 주저앉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단은 또 넘어질 거야 라는 음성을 계속 주겠지만 그때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주님의 발끝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이것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혼란하고 어둠 속에 머무는 것 같다는 것이 제 안에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온라인상에 떠도는 수많은 내용들은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흔들릴 정도로 기준도 없고 누가 바르게 가고 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나라와 교회는 점점 분리되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저에게 오늘 말씀은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는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주님의 영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했습니다. 도저히 우리 눈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 소망이 보이지 않던 바벨론, 페르시아가 있는 북쪽 땅을 하나님의 기쁨의 땅으로 만드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기도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나라가 주님의 영이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10절 이후의 말씀에서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기를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아가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으니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보통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들이 가지고 있던 금과 은으로 면류관을 만들라는 것은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증표가 바로 이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말씀하시길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면류관을 씌운 여호수아를 보여주면서 한 싹에 돋아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은 스룹바벨이 건축하게 될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세워질 영원한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도 보면 이 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이 싹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있을 그곳에서 돋아나서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싹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왕과 제사장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다툼이 아니라 평화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예표하는 분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저 그들 안에 이제 진정한 성전을 지을 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평화의 의논을 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들을 살아나게 하고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실제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 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있을 곳,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만드셨습니다. 아직 이 일을 겪지 않은 이스라엘이 이 말씀만으로도 그들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능력의 말씀으로 이것이 붙들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주신 약속의 주님이 오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면류관을 성전 안에 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의심이 되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성전된 우리 안에 둔 면류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신 일들,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 무엇보다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그것을 다시 붙들고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 서 있을 때 15절처럼 먼데 있는 자들이 와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먼데 있다가 돌아와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한 자들인데, 이제 우리를 통해 아직도 주님께 나아오지 못한 이들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주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미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물론 흔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에 머물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어느 정도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머물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손댈 곳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와 낙심으로 주저앉아 있다면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만족하며 머물러 있고 안주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바람에, 그분의 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승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적인 승리를 넘어서 온전한 승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승리 가운데 거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에서도 꺾이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시기에.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